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송주영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주님의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오랜만입니다. 이전에 매달 이제 한 번씩 오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오니까 가슴이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예배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 부탁을 받을 무렵에 우리가 이제 그 맥체니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읽어 내려갈 때 이제 히브리서랑 조금 겹친 것도 있고, 또 히브리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전에 몰랐던 것들 또 이렇게 더 많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정하게 됐고요. 생각하라 얘기를 듣는 순간 이렇게 좀 부담스러우지 않으신가?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생각하는 게 어려운 시대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십니까? 아니면 유튜브를 많이 보십니까? 질문이 아닙니다. 이게 질문도 아니죠. 누가 많이 책을 읽으시겠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저희 그 센터가 크고 제 방이 따로 있고 그래서 아주 사방을 둘러서 책이 있었고, 저희 집에 가면 또 책이 있고, 안 읽은 책이 읽은 책보다 더 많죠. 그래도 책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래도 책 읽는 신용이라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곳에 올 때 책을 많이 갖고 오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책이 별로 없습니다, 집에. 성경책만 있으면 사실은 되지만, 그래서 책보다는 사실 영상을 많이 보게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 게 참 어려워졌고요. 어릴 때는 저희들이 집에, 아주 어릴 때는 뭐 저희 마을에는 TV 있는 집도 거의 없었거든요. 산골이라. 이제 나중에 초등학교 이제 서울서 살다가 다시 이렇게 고향에 와 보니까 이제 몇 집 이렇게 TV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밤 11시까지도 남의 집 안방에 가서 TV를 같이 보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종종.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사회가 바뀌었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했던 이야기가 TV는 무슨 상자? 어떻게 알아? TV는 바보 상자다 그랬습니다. TV만 보면 이제 생각 별로 안 하고 주로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만 보게 된다. 바보 상자 TV보다 지금은 유튜브는 1000만 배는 더 하죠. 시도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 안에 카페도 있습니다. 카페도. 언제든지 원하면 카페도 되고, 언제든지 쇼핑도 할 수가 있고, 우리 손 안에서 극장도 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릴 때 자꾸 얘기하지만, 저희 어릴 때는 제가 살던 마을에는 1년에 한 차례 유랑극단처럼 텐트, 큰 텐트 치면 거기서 이제 영화 보여주고, 막 구봉서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 막 이런 거, 그런 영화 1년에 한 번 보면 와 대단하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제 필름 돌아가면서 하는 거, 교회에서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그것도 철례옥전 같은 거, 그런 거를 보면 쉽게 이런 거 한번 보면 아주 큰 집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교회에서 영화 상영한다면 다 와서 그 십계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고, 또 제가 대학생 때는 예수 영화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때는 영사기를, 히터만한 영사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랑이 메고 다른 사람은 그 큰 이제 스크린을 들고 이렇게 저희들이 그 영화 상영하러 마을들을 다녔거든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 할 것 없이 다 와서 그 예수 영화를 보고 은혜들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를 영접하는 전도를 하고 이랬던 기억이 뭐 사실 생각해보니까 어제 같은데 벌써 많이 지났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손 안에 영화관이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특히 요즘은 생각하기 전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전에는 논의라도 해보고 물어보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만물박사 비서가 언제든지 정확하게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온 인터넷을 다 뒤져서 그래도 탐구할 만한 답들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백 선생님 가정 이렇게 오실 때도 이렇게 몇 가지 이제 레바논 상황이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채세다들 물어봐가지고 답을 드렸던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살면서 느낀 것보다 채시 더 정확하게 알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뉴스 중에 일본에서 사진 콘테스트를 했는데 최우수상 한 사람이 이제 상까지 다 받았는데 나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이거 암만 해도 합성 같다. AI 작품 같다. 결국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작품을 낸 사람이 실토를 했어요. AI로 작업한 거 맞다. 이 개구리 위에 잠자리 앉아 있는 사진이던데요. 아주 그럴듯했거든요. 정말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AI로다가 만들면 정말 같은 실제적인, 그래서 눈으로 완전히 지금 내가 체험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즉각적이고 현실적이기까지 한 핸드폰, 유튜브, AI. 저도 어제 이제 뭘 하나 만들어 봐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하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재정을 지불하는 거라 안 했습니다. 몇 불만 지불하면요 아주 생생하게 내가 상상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를 보니까 막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는데 막 밑에 풍선 있는 거 있잖아. 네, 이런 거. 그래서 요즘은 강아지들 뭐 이런 거, 아이들 막 이런 거 그냥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거의 90%는 AI 만든 작업입니다. 당황스러운 시대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청년회 때 특히 이제 저희 같은 청년회 때 생각을 많이 안 해놓으면 나이 좀 더 들었을 때 바보가 되거든요. 하물며 이런 청년들은 지금 이래 같은 청년들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생각할 기회를 뺏겨버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생각하라기 때문에 생각에 대해서 미리 좀 잠깐 나눠봤습니다. 생각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신과의 대화, 또 주님과의 대화이기도 하고 내 미래와의 대화이기도 하고 과거의 대화이기도 하고 내가 대화 나눴던 많은 사람들이 내 속에서 머물고 있는 그들과의 대화이기도 하고 이런 대화를 계속하고 이런 것을 꿈꾸고 정리하는 과정이 우리를 자라가게 하는데 이런 언어를 우리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내지 않고 상상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인격적인 터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실감과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유튜브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감성적이 되다가 현실로 들어오면 아주 차갑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계 상실이고 인간성의 상실의 시대입니다. 세상의 미디어와 정보는 아주 특별한 거, 대단한 거, 영웅적인 거, 잘 되는 거 이런 것만 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상의 나, 보통의 일상을 살아가는 나는 별 볼 일 없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통의 것, 일반적인 것들에서는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뭘 가치의 시대가 됩니다. 자신을 세상과 비교해서 무한 무가치를 느끼게 합니다. 무한대로 아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치, 하나님 자녀,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감사 이런 고백이 사라져버리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영적인 난민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영적인 난민이 됩니다. 백악계곡 구석구석에 천막 치고 살아가는 난민들이 있습니다. 겨울에면 추위에, 여름이면 더위에 매끼리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난민들을 보면 참 불쌍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영적인 난민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더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았지만 영적인 풍성함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었나? 생각 없이 살아가는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인 난민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히브리 성도들을 향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영적인 도전 앞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몇 분까지 해야 됐는지 옛날에는 들었지만 전 이제 일부러 안 여쭈었어요. 한 2시간 할 것 같아요. 뭐 오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아내가 아니 설교는 설교를 하셔야지 성경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일주일 내내 성경을 히브리서 몇 번을 봤는지 모릅니다. 정말. 야, 이전에 설교를 한국에 있을 때 막 일주일에 4편, 5편, 어떤 때는요 정말 10몇 편 한 적도 있어요. 그럼 내가 기계같이 느껴진 적도 있었거든요. 담임하시던 목사님 미국에 박사학위 때문에 가시니까 전 CC사역 때문에 너무 바쁜데 거기서도 제가 너무 몇 편을 해야 되는데 막 교회 새벽마다 하지 와서 하지 막 제가 기계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이 한 절 가지고 보다가 히브리서를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를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 예, 히브리서를 아주 빠르게 공부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한번 살펴볼 생각은 가지고 있고 눈치껏 이전에 했던 시간에 맞춰서 끝은 내겠습니다. 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한 번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깊이 주목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원어 이런 거 좀 보니까요. 아래로 철저하게 완전하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마음으로 이해하도록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전체 통합해 보면 마음 깊이 꿰뚫어서 생각해라. 자세히 주목해서 이해해라. 신경 써서 생각해라. 이런 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마음 깊이 자세히 주목해서 이해하고 생각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뭐 한국말이기 때문에 이제 이해는 다 되는 건데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것이 약해진 시대이기 때문에요. 예수님도 많이 생각을 별로 안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결론 같은 얘기를 미리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지?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뭐지? 이걸 한 주간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생각하는 게 뭘까? 예수님을 하경이는 어떻게 생각해? 예, 죄송합니다. 저희 버릇이 자꾸 나와가지고 묻고 막 이럽니다. 예, 예수님을 누군가를 생각한다. 아빠 보고 싶지? 아빠를 생각하는 건 뭘까? 대답은 안 해도 돼요. 예, 갑자기 질문하면 또 집에 가서 저를 계속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혹시 백성주 선생님을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있죠. 만나셨으면 더 있고 이제 만나셨으니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생각하는 아빠로서의 백성주 선생님과 목사님 생각하는 한 번 만나보시고 교제하신 백성주 선생님을 생각하는 건 다르죠. 자, 그래서 바로 그 백성주라고 하는 그분을 잘 생각하려면 누구와 지금 현재 누구를 만나면 되실까요? 예, 그 가족을 만나시면 예, 더 깊이 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려면 사실 인격적으로 누군가를 생각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관계가 있어야 되고 관계뿐만 아니라 같이 했던 뭔 추억이 있어야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을 추억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과 추억을 뭘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한 인격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사실 가장 쉬운 이야기고 이거 그냥 넘어갈 이야기지만 저는 이게 사실 많이 걸렸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 이게 성경 본문 찾아가면서는 알 수 있는데 인간적으로 누군가를 생각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 내가 그분이랑 인격적으로 손을 잡고 허그를 해보고 토킹을 많이 해봤나 뭐 이렇게 기도 속에서 많이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생각하라고 했을 때 정말 예수님 생각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 것 같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진짜 먹고 자고 같이 3년 동안을 뒹굴었기 때문에 예수님 하면 다 바로바로 생각나요. 예수님 말투도 생각나고 예수님 강조했던 것도 생각나고 꾸짖었던 것도 생각이 나고 막 기뻐하셨던 것도 생각이 나고 예수님 하면 추억할 것이 많아요. 깊이 생각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것이 막 흘러 넘쳐요. 제자들은. 왜? 함께 있기 때문에. 실체를 아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았던 예수님, 그건 성경이죠.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했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복음서를 많이 읽으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겠다. 저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누굴 생각했냐면 김준건 목사님이라는 분을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라고 가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할아버지께서 설교를 오시면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거의 주로 많이 하셨거든요. 꿈도 많이 이야기하시지만 예수님이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먼저 울기 시작해요. 울라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김종국 목사님 생각하면 예수님을 그리워하시고 막 예수님이 하면 울먹울먹 하셨던 그분을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예수님이 묵상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막 사모하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예수님 하면 울컥울컥 내 속에서 예수님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삶을 사는가? 이렇게 이번 말씀 이렇게 돌아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김주건 목사님이나 아니면 이 성경 속에 아니면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내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온이도 학교 가서 그런 친구가 됐으면 좋겠고, 하경이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 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깊이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일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누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누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죠?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것은 쉽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입니다.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 외에 이 함께 부름받은 교회, 함께 부름받은 성도들이 예수님, 그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이렇게 이 저자가 도전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상황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상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때에도 예수님을 따르거나 믿는 유대인들을 출교한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스데반이 순교한 것처럼 조롱과 모욕과 실제적인 핍박으로 이어졌습니다. 로마의 박해, 유대인 동족으로부터의 외면과 핍박, 일상을 살아낼 수 없을 만큼 가족과 유대 공동체에서 배척이 심화가 됐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왜 히브리서일까? 누가 히브리서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누가 썼을까?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지만 다 다를 수는 없지만 저자는 전통적으로 사도 바울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아볼로나 바나바일 것이다, 이런 학설도 많이 있고,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여성이기 때문일 것이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굉장히 말씀을 잘 가르쳤는데 그래서 아마 브리스길라가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학설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함께 고난받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함께 핍박을 받고 있지만 핍박을 받고 있는 누군가가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이 사람은 보니까 히브리 역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익숙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제 이 히브리서 전체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것이 히브리라는 너무나 잘 이해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사용했고,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예수님을 설명한 책이 없을 만큼 이전에 몰랐던 히브리서를 막 몇 번 보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가 정말 예수님을 엄청 강조를 한 성경이구나. 그걸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보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기록한 거예요. 제가 로마서 예전에 강의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첫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래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당연히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 유대의 전통과 유대의 법을 따라서만 살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 사람들 중에 마음을 열고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뭘까요? 초대교회의 성경은 이게 또 약간 설명이 좀 길어지면 안 되는데 초대교회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말할 때 이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도 거기에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성경 속에 신약 성경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편지를 쓰고 이것이 교회에서 회람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이런 과정 좀 길어지지만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경이 뭐였어요? 구약 성경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전도를 해서 요즘은 예수님 말씀하신 신약 성경을 펴서 전도하지만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펴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전도한 전도 책자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보니까 히브리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도 책자구나.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 구약 이렇게 돼 있지. 봐 이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한 전도서예요. 어떻게 보면 전도 책자예요. 히브리서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를 다시 보여주는 구약 성경이 이렇게 했지. 이런 것이 있었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라고 다시 깨우쳐 주는 거예요. 왜 깨우쳐줘야 됐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 개종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동족으로부터 대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하는 거예요. 학교 와가지고 이제 우리 자꾸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우리 새 친구들이 나중에 왔잖아. 학경이 그나마 그래도 좀 먼저 왔고 우리 새 친구들이 와서 학교 가니까 어때? 낯설지. 우리도 낯설지만 걔들도 낯설어. 그러니까 한꺼번에 와가지고 갑자기 친구가 되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약간 거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낯선 거랑 상관없는데 계속 같은 집에서 같이 살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순간 이거는 그냥 갑자기 들어와서 낯선 것이 아니라 너 뭐야? 왜 이래? 우리 형제 중에 지금은 터키로 간 형제가 있어요. 이 형제 이제 이마드라고 하는 형제인데 이 형제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름부터 이마드죠. 무슬림이에요. 예수님 믿는 순간 집에 쫓겨난 거죠.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 믿는 독일 자매를 이것을 만나게 됐어요. 이 형제 아주 무슬림 전도에 탁월한 형제인데 저희가 보면 좀 아깝습니다. 좀 독일로 가가지고 근데 거기 가서도 이제 우리 간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일 실파 가서 일하고 하면서도 꾸준히 전도하는 모습을 종종 우리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집안 식구가 봤을 때도 무슬림인데 왜 갑자기 예수님이 뭐야? 그가 누구야?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좀 버틸 수가 있었어요. 좀 괜찮았어. 이 고난의 시기를 조금이라도 버티고 나면 곧 오실 테니까. 근데 그것이 1년, 2년 지나가고 핍박은 더 심해지고 여기도 무슬림은 무슬림들끼리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들끼리 친한 이유가 뭐죠? 그래야 먹고 살잖아요. 그래야 사역을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끼리끼리 놀 수밖에 없는 문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배척당하고 외면당하면 장사도 못해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져요. 현실의 문제예요.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실제적으로 다가왔을 때 이 유대인들, 이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돼요? 돌아가고 싶어요. 자,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너희는 거룩한 함께 하늘의 소망을 받은 주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들인데 너희가 지금 고난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 다시 내가 익숙해진 유대교의 전통 속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게 나한테도 익숙한 것 같고, 예수님도 지금 당장 안 오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를 생각해.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10장 32절을 보면, 그래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빛을 받은 후에 이게 뭘까요? 예수를 영접한 후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어때서 너희들이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지. 그거 너희들 견뎌냈잖아. 다시 말하면 지금도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히브리 성도들이. 33절에 보시면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성도들이 어떻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대요. 또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은 지금 구경거리야. 어떻게 보면 여기 아이들이 봤을 때 새로운 아시아인 것 같다. 야, 한국 사람이다. 이게 낯설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평범하게 내가 속여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너무나 튀는 것 같아. 저 유대인들, 저 우리 동족이었는데, 우리 집안인데, 우리 계파인데 갑자기 저렇게 변했어.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구경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가십거리가 되고, 논쟁거리가 되고, 나중에 핍박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시면 어떤가요? 또 10장 34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을.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 소유도 빼앗겼다. 재산이 몰수당하고 믿지도 않는 거 너 나가. 그래서 유산 받을 것도 못 받고 예를 들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 제가 이제 청주 출신인데요. 청주에 우리 이제 그 3대 대표하셨던 분이 교회를 나중에 개척해서 큰 교회가 되신 분이 있으세요. 교회 재정의 60% IMF 때도요 다 내보냈어요. 60%. 그래서 빚을 지면서 거의 헐떡헐떡하면서도 재정을 다 그렇게 내보내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장남인데 쫓겨날 집에서.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하다가 이제 CC랑 어떤 연결돼서 거기서 살다가 뭐 이렇게 되신 분 이야기 점점 듣습니다. 성도 저랑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집안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재산 이런 거 없어. 넌 나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히브리 성도들이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12장 3절에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말은 영적으로 침체와 좌절감에 지금 빠져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육체적인 탈진도 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큰 싸움이 있고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재산은 몰수당하고 영적인 침체와 좌절감. 왜요? 이렇게 견디었는데도 왜 새날이 안 오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속히 안 오시고 이 고난을 나로 당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선진들을 믿음으로 이겨놨어라고 말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히브리 유대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핍박도 받게 되고 쫓겨나기도 되고 굴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맥혀서 죽기도 하고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는 바로 현재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다, 이렇게 설명한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가장 좀 뜨끔뜨끔했던 거가 6장인데요. 6장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 얘기 들으면서 좀 찔릴 때가 많았거든요. 이래도 잘못하면 이제 회개할 기회도 없어? 근데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 유대인들이 자꾸 뭐 하고 싶죠?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이들에게 그러지 마, 돌아가면 안 돼를 지금
이 히브리 기자는 막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면 안 돼. 예. 자, 그래서 13장 9절에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에게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전체를 한번 제가 좀 빨리 몇 개 찾아놓은 것만 좀 보면 끝까지 굳게 인내 이런 단어가 자꾸 나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들은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인들이 마음의 편한 대로 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간다. 어디로? 옛날 유대교로, 옛날 삶으로, 익숙한 곳으로,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만큼 가버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려면 사도들이 있었던 복음서를 다시 읽고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지 않으면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끝까지 굳게 잡아야 된다. 3장 14절에도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6장 11절 12절에도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6장 15절에도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0장 23절에도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자. 10장 36절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대요? 끝까지 버텨야 돼. 이 시편 기자는요, 구석구석에 반복적으로 이 흔들리고 있는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끝까지 굳게 버텨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낙심하고 뒤돌아가고 싶은 절망적인 현실에 있는 이들, 이 형제자매들이,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냥 놔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자는요, 자기도 동일한, 그 당시에는 동일한 핍박이 있어요. 로마의 핍박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의 핍박이 있고, 사회의 핍박이 있고, 그렇지만 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전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 된다고 하는 굳건히 붙어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나는 이 믿음에 굳건히 서져 있는지를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까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소개하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무슨 날인지 아무도 모르시죠? 저도 이제 대림절이 가까우는데 이게 옛날에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찾아봤어요. 오늘이 교회력으로 보면 Christ the King Sunday. 이 원래 캐톨릭에서 했다 지금 모든 이제 기독교에서도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말이 좀 이상하죠? 오늘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무슨 주죠? 이제 대림절 시작되면 이게 교회력의 첫 주가 되는 거예요. 교회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가서 오순절 오고 쭉 오다가 마지막이 다시 오늘이에요. 오늘 다시 크라이스트 더 킹 선데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모든 주일에 오늘 끝이고 다시 이제 대림절 시작하면서 성탄 시작하면 또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아주 오늘 딱 맞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1장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1장. 가장 쉽게 설명한 것이 1장인데요. 1장 1절에 보시면 이 모든 날 2절에 마지막에는
이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세계를 지으신 분이에요. 자, 3절 같이 읽을 수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우리는 이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우리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 일반 계시도 있고 특별 계시도 있습니다. 특별 계시 중에 특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말씀이 특별 계시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특별 계시인데, 여기서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의미가 많은데요, 보니까 에센스예요.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 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임재,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에 계신 그분이시고,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인격이신 바로 그분이시고 본질이신 그분이세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질서를 유지하고 운행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만큼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없는데요, 예, 다 말은 못하겠고 그래도 쭉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 아시는 거지만, 예, 다 아시는 거지만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2장 9절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 2장 10절에 구원의 창시자, 2장 17절에 자비와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는 분, 3장 1절 믿는 도리의 사도, 그 다음에 대제사장, 5장 5, 6절을 보니까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분, 8장 6절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9장 26절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애신 분, 12장 2절 믿음의 주,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 그래서요, 이 히브리서를 찾아보면 히브리서에 아주 언제든지 히브리서 우리가 이미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탁월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1장 2절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3장 모세보다 탁월하신, 4장 여호수아보다 탁월하신, 4장서부터 7장까지는 멜기세덱의 반차보다 더 크신 제사장, 8장에 보시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9장 10장은 참 성소에 들어가신 유일하신 대제사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베터라고 하는 말이에요. 베터 라이프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더 좋은 걸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베터야, 이렇게 이제 설명에는 계속 반복됩니다. 1장 4절에 바로 보시면 더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 너희에게 더 좋은 것, 영어로 다 읽을 수도 없고, 예,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제사, 더 좋은 소유, 더 좋은 본향,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것, 이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더 좋은 거예요. 누구한테 이 말을 하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서서 이전 믿던대로 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 더 좋은 분은 누구라고? 예수님이시오. 예수님은 더 좋은 부활이시오.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이시오.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을 가지신 분이야. 아니 예수님이 정말 더 좋은 제사장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런데요,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자, 한번 그래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더 좋으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본체이신 그분이신데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다.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32절에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노라.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왜요?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들을 짊어지시고 연약한 우리, 뒤돌아서려고 하는 우리,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있으신 거예요.
그냥 그 지고지순에서 거기 계신 분이시면 어떻게 보면 우리랑 무관하신 분인데,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낮아지셔서 우리가 당할 고난을 친히 당하셨어요. 예, 시간이 이제 됐기 때문에 더 닦았고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질고를 아는 분이십니다. 절망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수치를 우리보다 더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까 찾아본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34절에 소유를 뺏겼습니다. 33절 보니까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어요. 구경거리가 되고, 근데 예수님은 벌거벗겨진 채로 공개적으로 구경거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외면당할 수 있고, 몇몇 사람들한테 소외당할 수 있고, 때때로 절망스럽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이미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한 절만 좀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아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을 짧게 생각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뭐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뭐 추억이 없잖아요. 그분 얼굴을, 사람들이 그려놓은 얼굴을 많이 생각하는 게 추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절에 우리가 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많이 읽어야 되겠다. 두 번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계실 때 계속 이야기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비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예수님의 꿈이에요. 내가 무슨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열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 어린아이가 넘어져도 칭찬을 받아도 뭐가 필요할 때면 엄마 하면서 엄마를 쳐다봐요. 우리 다 그렇게 컸습니다. 우리는. 아마 새 자녀도 그렇고 환경도 아직도 그렇지 않을까? 엄마 이렇게, 예. 어려우면 엄마, 기분 좋아도 엄마, 예.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요,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거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어려움도 나누고 고난이 오면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약속, 너희를 위하여 거할 것을 준비하러 간다고 하신 그 예수님께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요, 이제 성탄이 한 달 후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우리 센터에 제가 이렇게 밤에 늦게 오는데 이 마을마다 이 가게집마다 지금 이제 드디어 성탄 트리로 이제 막 분장을 이제 막 모르시죠? 한 달 남겨두면 이제 난리도 아닙니다. 막 가게마다 다 이제 성탄 트리를 만듭니다.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을 준비하는 이 계절에 우리는 기쁘지만 누군가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안 믿었으면 선교사도 안 왔는데 선교사로 자녀들이 다 와 있고, 때로 이것이 절망될 때도 있고, 우리 언제 돌아가나? 아니, 돌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속에서 우리가 뒤돌아갈 것인가? 아니요, 우리의 편한 대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내신 그 거룩한 부르심을 순종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이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불러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만 바라보겠네 고백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날마다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세상의 가치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